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살될 겁니다. 제거될 겁니다. 러시아 독재자 푸틴은 과거 러시아 대제국을 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에 큰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어떤 평화가 깨지고 있는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정치적 위치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면 안 되는 그런 이유이고 우리가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폴란드에 있다가 비자 갱신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타냐라는 우크라이나 여대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르보프라는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를 잘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니 그 친구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장식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 지리적 어떤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0여 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류는 과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잊어가고 있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볼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토록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유는 그들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잘 보시면은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기억한다, 잊어버린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왜 과거를 돌아봐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나온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다음 세대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단단히 신앙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출애굽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라는 거울을 봐야 현재 우리의 모습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룰 때 보았듯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에 일으키셨죠. 그 이야기가 43절부터 51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43절부터 5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 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나무를 된소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비를 터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52절, 53절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대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모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광야에 들어서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19절, 20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광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서 샘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고 난 후 그들이 한 말입니다. 이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에서도 보았듯이 기적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마치 그 자연강장돼 있잖아요. 그 바카스처럼 각성제처럼 일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로 체벌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불로 그냥 죽이신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매를 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체벌을 가하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으며 돌아와서 하나님께 빌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잘못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반석이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허허벌판인 이 광야에서 반석은 더위나 추위 또 폭우를 피하는 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반석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이집트 노예였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준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반성하는 척, 또 회개하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하나님의 언약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시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은 백성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잘못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수백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중 가장 잔혹했던 일이 뭐였냐면 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독일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대통령 또 총리도 그들의 그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이 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더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후손들에게 철저히 그 전쟁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학교들은 이 폴란드에 보면은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수용소인데 아주 가장 잔혹했던 그 수용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학생들을 데려갑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마치 우리 수학여행처럼 견학처럼 데려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많이 운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독일 학생들은 자신의 할아버지들, 자신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을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는 우리에게 이 오답노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도 자신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또 뭐 어떤 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 역시 전범국가죠. 전범국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쟁터에서 죽은 그 병사들이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이 전범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전쟁의 그 범죄자들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총리가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나라는 이제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이처럼 과거를 왜곡하거나 과거를 잊은 나라는 또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개인은 어떨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기 전 삶의 목표는 오직 돈과 성공, 쾌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의 이 과거를, 저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또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입고 사는지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풍족하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제 삶의 목표였던 거죠.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우상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정말 다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좀비물이 많이 나오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과거를 기억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과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비춰 현재의 나의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들 자체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때려도 또 좀 지나면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줘도 한순간뿐이고 다시 원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봤었잖아요. 사사기 얼마나 그렇습니까? 비참합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그런데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인간의 악한 본성, 또 이기적인 본성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은 현재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불러왔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인류는 수많은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유지될 것 같았던 그 인류의 평화는 아주 유엔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인류에게 일어날까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와 별의별 위기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미안할 지경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자, 38절 39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죄를 덮어주셔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거듭 그 노하심을 돌이키셔서 참고 또 참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성품에 대한 말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에게 동그라미 치시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하밈.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궁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애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그 모성애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덩이, 마치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변덕스럽고 또 불성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참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걸 좀 깨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부모 말 더럽게 안 듣는 그 애 한 명이 나왔는데 참 부모가 끝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아이돌 했었다는 그 엄마, 그 걔인데 걔가 이제 ADHD거든요. ADHD인데 완전 고집 장난 아니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그 맨발로 그 내복만 입고 맨발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버릇을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걸 못 참고 엄마가 울면서 나가가지고 그 내복만 입고 맨발로 나간 그 아이를 갖다가 안아주고 같이 울면서 그 데려오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육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사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사실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앞으로 기후위기, 식량위기, 전쟁위기, 전염병 위기 등 수많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빌 게이츠가 그랬잖아요.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두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 인간들이 아무리 죄악으로 난리를 쳐도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아주 그냥 혼란하게 만들고 아주 어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54절, 55절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땅으로.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지파들이 각각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건가요? 주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인간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인간의 탐욕보다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 넘치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신앙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별의별 악한 짓을 하고 난리를 쳐도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어두운 전망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그 구원 찬양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자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광야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때때로 믿음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셨듯이, 하나님이 목자 역할을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길에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나침반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인 거거든요. 부분적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과 고통이 넘치는 세상이 치유와 회복, 또 긍휼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